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은요 올해 한 해를 마지막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이고, 이제 12월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2달을 잘 보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 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 잘 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고 여러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무리 잘하면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번 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번 주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5가지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단지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상대편을 대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속이면 그 상처는 결국 자신의 몸 깊숙이 퍼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실은 관계를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정직함으로 신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신뢰를 세우는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은 분노를 다스려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울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 그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제약된 분노이고 제약된 분노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작부터 이기적인 분노, 그 악한 분노이거나 선함으로 시작됐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분노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은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오래가면 관계의 틈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세 사람의 삶은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세 사람의 손은 방향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손은 잡는 손이었다면 새 사람의 손은 주는 손, 나누는 손입니다. 도둑질은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게으름으로 남의 수고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그 결과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생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 3일 전에 목요일 날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여러분 요즘은 그 머리를 자르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뭐 헤어샵, 뭐 아트, 뭐 디자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이름이 호산나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20년 이상 간 오래된 그 미용실인데요. 가면 그분은 지금 예천 제일교회 그 집사님이세요. 저하고 나이도 별 차이 안 나요. 저보다 한 2살 좀 어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 50대 중반 좀 넘어간 이제 거의 한갑을 앞두고 두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해요. 뭐가 대단한가 하면 저는 목사고 제가 목사인 걸 잘 알거든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목사님 이랬는데 제 귀가 제가 한 20분 앉아있으면 제 귀가 피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아시죠? 예. 제가 오늘 묵상했는데 이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이렇게 탁 눌리면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같이 GS 다닐 때도 알고 제가 퇴직해서 목회할 때도 잘 아는 분이 우리 자녀 3명도 잘 알아요. 잘 목사님 자녀들 잘 컸죠. 늘 물어보고 이제 그런 집사님인데 이번 가니까 제게 이 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하나 다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니까 여천 제일교회 건축 헌금 그 봉투가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건축 헌금을 딱 해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 가을 이거 되기 전에 여름부터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우리 최사 집사님도 거기 단골이에요. 최사 집사님도 가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한다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고 최사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 마음이 들어서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꼭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걸 딱 봉투에다 딱 넣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그만큼 필요하더래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도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걸 다시 써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당장 이 돈을 다시 써야 되는데 돈 없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이랬대요. 목사님이 지금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내가 예약하고 가거든요. 내가 시간을 아끼려고 딱 제 시간은 제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올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뿅 와서 제가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버티면 이거 줄 수 있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저기 남양 아파트 알잖아요. 한 30년 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고 24평에 살아요. 돈도 많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봉투를 받고 너무 제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한 30만 원, 30만 원, 한 50만 원 했겠지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특검 받을 때 한 장 받아가지고 혼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장이 1억이었어요. 근데 그 한 장은 1억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한테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 노동,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통로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새벽에 제 아내랑 저한테 이야기하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수익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새 사람의 삶은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도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음란, 폐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난, 불평, 비꼬는 말, 부정적인 말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회사 퇴직하고 여수 서교학 고등학교에서 몇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첫 해 가는 해, 이제 첫 해 지나오니까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데요. 첫 해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는가 하면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얘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다 그런다며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 했어요. 교회 친구들 오늘 목사님 보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이 70%예요. 근데 가장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뇌는 75%가 물이에요. 제가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서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전공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학교를 갈 때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그거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거 먼저 좀 이야기해주고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동일하게 틀어줬고 우리 교육의 친구들한테 틀어줬어요. 일본 대학 교수가 실험한 거 보셨죠? 물을 딱 뜯어놓고 한 곳에 딱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소위 말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거죠.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면 그 물이 결정체가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뾰족뾰족하게 꼭 악마같이 결정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곳은 딱 정리해놓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계속 또 옮겨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육각형 있잖아요. 아주 보기에도 너무 이쁜 육각형으로 물 결정체가 딱 변해버려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물이니까 70% 이상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순간 상대편이 듣기 전에 먼저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면 그렇게 나쁜 모양으로 변하고 좋은 말을 하면 내 몸이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뇌는 75%가 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몸 자체가. 새 사람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격려와 위로, 축복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 모든 악독을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의 뿌리는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 마음의 뿌리, 그것이 악의입니다. 모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은 모두 악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결국 밖으로 튀어나와서 떠드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악도 그 악의를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옷을 벗어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벗어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의 찌꺼기, 상처의 독, 자존심의 벽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악독의 독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 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싫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벗기고자 하는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 여러분 다 벗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것 5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이 빚어내는 새 사람의 3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함. 친절함은 다른 말로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긍휼이죠. 그리고 용서.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3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하다, 자비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예의 바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자비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품으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초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래 뜻은 내장이 끓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내장이 끓는가 하면 상대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장이 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저 멀리서 쳐다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판단보다는 먼저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MBTI 성격이 저와 같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늘 저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F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감하고 상대방 아픔을 왜 이렇게 저렇게 잘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와 비슷한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더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T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먼저 돼요. 판단이. 혹시 제게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T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원래 원문의 뜻은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는 은혜의 행동이에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제가 가정 세미나 가면 우리 남편들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제 아내는 용서하기로 해놓고 또 시간만 되면 또 그 얘기를 또 꺼낸대요.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건 용서 아닌 거예요. 다시는 그 일로 판단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우리 자매님들 다시 한번 용서했다면 다시는 꺼내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또 꺼내면 그거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용서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변했으니 용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먼저 용서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선행된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가능케 하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를 선포함으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던질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준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사람은 그의 삶이 결국 용서의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손으로 선을 행하고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의 절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삶으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래서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묶여있는 그 상처와 분노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1절 32절에 보시면 세 사람의 마지막 표징이 바로 용서와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악독은 내 안에 옛사람의 독입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친절은 성령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입으십시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품으십시오.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한 구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자리에서 새 사람의 삶이 완성됩니다. 특히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그 비유, 그러니까 한 달란트란 말은 굉장히 많은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으로 하면 조가 넘어요, 조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탕감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으니 작은 용서를 힘써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다스려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의 감정조차 성령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손이 도둑질하는 손이 아니라 나눔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관계가 새 사람의 향기를 내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히셨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제는 그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대사,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